네, 오늘은 새로운 삶 5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새로운 삶 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the sin,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신데 바로 인간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들이 바로 sins, 복수로 해서 죄악들, 다른 말로 자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더라도 인생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가정 만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주인 되어도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니처럼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나의 앞길을 도와주는 분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 생활들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두 가지를 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단어,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분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약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분이 돌아가셔야, 피 흘려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돌아가셔야 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한 속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에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그 행위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믿는 거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는 공의 하나님인데 십자가를 통해 그 공의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라고 그랬죠? 심판하다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 온전한 단번에 영혼이 속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부활. 자, 부활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증거, 믿을 만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증명했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증명했다고요? 바로 부활로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분이 부활하셨다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인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셨다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첫 번째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의미가 뭐라고요? 그분이 주님이시다. 자,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자,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유일한 구원자 십자가 되시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 주님 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빼버립니다. 부활절에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만 강조하기, 죄사함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사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뭐가 되셨다고요? 주님 되셨다. 이것이 복음의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주님으로 믿을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 자, 믿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영접. 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영접을 회개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접의 회개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나눈 겁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질문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할까요? 왜 회개해야 할까요? 두 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마지막 중요한 거죠.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회개해야 할까요? 당연한 거죠.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근심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근심은 어떤 근심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두 번째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근심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근심하면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근심할 때 해야 합니다. 잠 못 잘 때 잠 못 자야 하는 겁니다. 어떨 때? 회개해야 할 때. 회개.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 다른 말로,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되는데, 이 근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어떤 근심만 하죠? 세상 근심. 어떻게 잘 먹고 살까?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할까? 건강은 어떻게 할까?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할까? 비즈니스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만
근심합니다. 이것은 어떤 게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 것을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빨리 죽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빨리 죽게 될 겁니다. 근데 살리는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바르게 회개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는 뭐를 이룬다고요?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믿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죄 사함, 회개는 죄 용서, 죄 사함을 이르게 한다. 다 같은 말인 거죠. 같은 말은 구원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죄 사함에 이른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것을 이르게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들, sins라고 했죠. 죄 두 가지 중에 sins, 죄악들, 자범죄가 아닌 원죄,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까지 하고 요거 함께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속으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회개는 중요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자,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가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가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를 하면 구원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원을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원을 시작하는 회개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두 번째 했던 것,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 즉, 더 sin, 원죄,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sins, 죄악들. 자, 죄악들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걸 포함시켜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포함해서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범죄도 회개하고 원죄도 회개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범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의 결과들을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사실은 사기죄를 범했어요. 사실은 도둑질을 했어요. 사실은 강도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나고 그것을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뭐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것.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라 지옥 갈 거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있는 죄의 이해함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의 이해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오히려 더 노련하게 죄인이 아닌 척합니다. 예. 그런 거 있죠. 나는 이런 죄 안 지냈어. 예를 들어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거죠? 나는 주일날 안 빠져. 11조 잘해. 나는 이런 새로운 삶 5번, 4번 들었어. 뭐 성경 공부 안 빠져. 이렇게 봉사해. 목사님께 순종해. 헌신해. 예. 기도해. 말씀 읽어. 안 읽는 사람들과 나는 틀려. 나는 틀려. 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또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틀려. 여러분, 틀릴까요?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틀려라고 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주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내가 틀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쩌면 회개하기 더 힘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회개하기 더 힘듭니다. 금식하잖아. 8일에 2번. 성경 암송하잖아. 구약 다 외우잖아.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사잖아. 심지어 신학 박사잖아. 내가 죄 지은 적 없잖아. 구제하잖아. 거룩하잖아. 응. 기도하잖아. 근데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왜냐? 왜일까요? 자기가 주인. 뒤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자기가 주인.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된 것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뒤에 구원받은 자들이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 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빠졌습니다. 뭐 한 누구를 저주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런 죄 아무리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를까 입술로 하는가 뒤에 할 겁니다. 회개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저는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고 그렇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 줘버려요. 진짜 위험합니다. 예, 그게 죄송하지만 조금 그냥 한 그릇도 강렬히 드셔야 되고 용서해서 그게 바로 빌리 그레함식 죄사함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군대에서 잘하잖아요. 앞에 줄 서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죄를 회개해야 죄악들, 구원받은 자의 회개 그거 2가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파는 뒤에 죄악들을 회개하는 자체가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회개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왜냐? 그게 무슨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파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복음이 거의 구원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입술로 고백했으면 다 죄사함 받은 것처럼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고민합니다. 기쁨 없고 감격 없고 삶 안 변하고 교회에서만 다르고 집에서 똑같고 근데 괜찮고 인정받고 집사 되고 심지어 안수 집사 장로 되고 심지어 목사 되고 심지어 선교사 되고 심지어 교사 교수 신학교 교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 자, 복음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 자, 그분이 죽었다가, 자, 십자가죠. 사셨으니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가 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있는지 알았나요?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줬다는 겁니다.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어렵나요, 이것도?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기 위함인 거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적은 창세기 1장 1절에 회복.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복을 당한 사람, 회복을 입은 사람의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 근데 내가 주인 되어서 구원을 증서처럼, 보험 증서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이유가 그분이 주가 되려 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터닝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시인하면. 제가 다시 됐던 계기입니다. 네, 계기. 이 단어. 예수를 주라는 단어가 정말 크게 저 안에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뭐라고요? 이게 뭐죠? 부활?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그분의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 그분이 주를 마음에 믿을 때 어떤 게 있다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믿을 때 그분을 주님으로 결단할 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종종 들었을 겁니다. 가끔씩 어떨 때 쓰죠? 목사님이 헌신 잘 안 할 때, 성도들이 헌신 잘 안 할 때 이제 겁주려고 헌신 잘 안 할 때 그렇게 제대로 헌신하라고 이 말씀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 이 말씀의 시작이 몇 장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팔복,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인 것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 구절이 팔복의 결론, 이것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팔복만 따로 사실은 설교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설교입니다. 좋지 않은 설교. 5장부터 7장까지가 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려면 한 설교, 팔복부터 해가지고 결론을 이것으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자, 팔복의 결론이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지옥 간 사람입니다. 불법을 행해서 지옥 갔잖아요. 자, 이 지옥 간 사람의 특징이 놀랍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여 주여. 무슨 일이 있으면 주여. 이게 있잖아요. 사고 치면 주여. 이게 주여 주여 했던 자입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삶을 살았다.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 평소 때도 이렇게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 그런데 지옥 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행했다는 겁니다. 자,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죠?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적나요? 그날에 중요한 단어를 빼먹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자 행했던 일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선포했던 통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신학교 교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인기 많잖아요. 요즘 두자인 전도사 나와가지고 막 있잖아, 옷 화려하게 입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마이크 대고 막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분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낸대요. 귀신. 세 번째,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어떤 거죠? 병 낫고 기도했더니 분별하고 은사들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다고, 이건 묵상한 적이 있잖아요. 이거 두려워가지고 묵상하신 분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 왜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 주여 주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일들을 한 겁니다. 맞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 지옥 같은 사람이나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뭐로 분별할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 분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신.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교수는 안 계시네요. 그리고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인가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가 불법인가요? 전체 흐름을 보면 이 불법은 주인이 자기인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 안 달려 있다고요? 회개가 어디에 안 달려 있다고요? 입술. 두 번째, 행위. 중요합니다. 구원이 입술 그리고 행위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 자, 마음이 어떻게 어떤 분으로 인정할 때 그분을 주인. 근데 주인으로 마음으로 인정하지. 여러분, 겉은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선지자한테 속을 수 있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한테 속을 수 있고 그리고 권능을 해가는 사람들이 잘 속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자 그러면 질문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있습니다. 이거 없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얘기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딱 해서 다리 한번 꼬아서 이렇게 뭐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뭐 교회에서 한번 교회자 하면서 세상 얘기 한번 하다가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뭐 봉사 한번 하고 헌금 11조 한번 하고 지적 하나도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못 견뎌야 돼요. 교회에서 못 견뎌야 됩니다. 어떻게 근심해야 되기 시작해요. 근심 심지어 그렇게 설교한 사람을 욕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 자기 자신을 쏟게 만들어요. 한 번도 이런 거 내가 주님 하잖아. 주님 내가 복음 설명 잘하잖아. 성경 통독방에서 성경 열심히 읽잖아. 봉사하잖아. 11조 하잖아. 행위 똑같은 행위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십자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 전혀 없이 살아가면서도 저희는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인인 것을 날마다 인정합니다. 다른 말로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누가 주인이셨나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누가 주인이었나요? 자신 있게 하나님만 주인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시나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온전한 삶을 하는 게 요구해요. 안전한 삶은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렇지만 온전해야 돼요. 근데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흠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은 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온전은 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향해서 그분을 쫓아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흠이 없나요? 흠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정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담대하지 않으면 왜 정지할까요? 이거잖아요. 죄악들을 단계를 둬가지고 이 죄악을 범한 사람들은 진짜 쓰레기들이야. 근데 나는 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거 뭐죠? 죄악들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됐던 죄에 대해서 몰라요. 이것 때문에 회개해야 구원받는데 이거 회개한 적 없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죄악들 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예배도 빠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이렇게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괜찮아. 근데 자기가 주인이야. 를 못 봐요. 못 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또는 이거 하면서 제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죄인, 그 은혜 입은 죄인. 이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때 뭐가 들어오죠? 은혜가 커져요. 은혜. 근데 이 은혜의 감격도 없고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없고 자기 죄 있는 것도 안 하고 교만하고 한탄하고 자기가 의로운 의인처럼 생각. 근데 자기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중에 꼭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그 대상이 아닌지 많은 사람이 들어있지 않은지 많은 사람
이렇게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반대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7장을 근거로 하면 7장 21절 23절 그날에 적다는 겁니다. 그날에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전에 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는 이가 적다.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커서 들어가는 이가 많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불법을 행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석의 차이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좁습니다. 생각보다 복음이. 근데 그게 안전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을 넓게 가르치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양의 탈을 쓴 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 조심하십시오. 왜냐 성경은 5장 알잖아. 5장 6장. 나중에 묵상해보세요. 눈의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교수님이? 눈 빼라 그랬어요. 죄에 범하면 손을 잘라버려. 자르고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눈 빼고 손가락 자르고 잘못하면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하면 아마 저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들어왔나요? 나 들어왔네요, 경영행제님. 네. 제가 제 핸드폰에 야한 동영상을 다운을 받았어요. 아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고 있다는 게 받았어요.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 컴퓨터에 지금 이 컴퓨터에 제가 야한 동영상을 다운을 받아놨어요. 근데 이걸로 저희가 교회에서 파워포인트를 띄우거든요. 집사님이 잘못 띄워가지고 야한 동영상을 띄웠어요.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설교하다 제가 지금 새로운 삶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는데 했는데 제가 클릭을 잘못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 야동이 띄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 여기 한 반도 아니에요. 거의 한 90% 빠질 겁니다. 제가 야한 동영상을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안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단지. 거룩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손가락 하잖아요, 사람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만약에 들켰다. 하나님이 드러냈다. 제가 왜 아브라함을 아내 판 얘기를 밝히고 있을까? 안 밝히면 진짜 은혜스럽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거를 성경에 빼버리면 믿음의 조상, 역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얼마나 본받겠어요, 아브라함을. 모세가 살인했던 얘기를 빼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리더가 이끌었던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받고 싶을까요? 다윗,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였던 얘기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왜 넣었을까요? 유다와 다말, 근친상간 시아버지와 잠자리 같이 해서 다 예수님이 나의 그 조상에서 이 얘기를 조건에서 빼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왜 드러내고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다윗, 아브라함, 모세를 본받은 자가 아닙니다. 모세로 만들었던 하나님,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틀려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엄청 교만합니다. 네. 자기가 엄청 의로운 줄 알아요. 엄청. 네. 안 들켰던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네. 자기 나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른 회개가 한 것 아닙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로 믿는 거죠? 주인으로 믿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를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로?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앞에서 다 이미 어느 정도 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입술에 달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입술로 하는 것이 의미 없냐? 있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회개는 입술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반드시 삶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그 연결되는 회개가 두 번째 나옵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삶의 방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저를. 요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한다고? 방향을 이쪽 예수님 주인으로 턴. 그 자리를 떠나서 턴. 이게 회개입니다. 자, 똑같을 수 있나요? 그 삶과 똑같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늦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 반드시 턴하기 때문에. 이거 구원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살아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 병이 들었어요. 또는 상처를 받았어요. 네, 어떤 우울증이 걸렸어. 그래서 아무래도 못 고치, 병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힘들대. 그래서 다른 점쟁이도 찾아보고 뭐 다른 거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 가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갔어.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찬송하더니 눈물이 나았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가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애드 시켜요. 내 삶에 첨가시켜요. 그리고 살아가요. 내가 주인은. 돈 받았나요? 회개한 적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병 나으면 한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가서 울고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나중에 불교 음악 들어도 눈물이 나요. 나중에 불교 음악,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도 아마 천주교 장엄한 음악 들어도 눈물 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드 시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생활 열심히 해요. 네. 이 사람은 바뀐 게 뭐냐면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여기 있다가 한 번도 안 했던 교회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는 거. 삶 속에 하는 것만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안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애드 시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삶에서는 내가 주인대로 살아가요. 그 병 낫게 하신 예수님이 나의 비즈니스도 도와주실 거야. 병 낫게 했던 그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도 좋은 데 가게 할 거야.
병 낫게 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실 거야. 이걸 뭐라 그러죠? 기독 종교. 이런 기독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적 있나요? 결단. 여러분, 이 삶에서 애들 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주여 주여. 이런 사람 주여 주여 안 할까요? 합니다. 교회 가서. 선지자 노릇까지 한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신학 교수, 목사, 선교사 한다니까요. 네, 교회에서 능력도 보면 귀신도 쫓아내요. 귀신도 이런 사람이. 근데 주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주인 바뀐 적 없습니다. 누가 할까요? 다른 사람 판단 못합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나는 주인이 바뀌었나? 나는 주인이 바뀐 적 있나? 결단한 적이 있는가? 방향을 바꾼 적이 있는가? 아니면 첨가시키면서 주여 주여 하는가?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은, 예수님은 공식적인 설교, 산상수훈이 거의 공식적인 설교, 예수님이 대중 설교거든요. 설교 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교회도 다니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도 하고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직접 얘기한 것을 목사나 가르치는 사람은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처럼 교회 오고 11조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간다 라고 줘버립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왜 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너가 주인이면 구원 없다. 너가 주인이냐 아니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 두려워야 됩니다. 두려워. 여러분 타이틀 빼셔야 돼요. 선교사, 목사, 집사, 여러 가지 뭐 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그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지금 힘든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 지금 고민하는 것 때문에 고민할까요? 여러분 지금 그것 때문에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할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아무렇지 않고 반복되고 변한 적 없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받았대. 자기 회개한 적 없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셔야 됩니다. 근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른 와,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와,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목사님 대신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 당신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 나는 주인이 결단 회개한 적 있는가?
이 시간에 스스로 질문하시고 정직하게 없다 그러면 심플합니다. 주인을 바꾸는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기로, 이것을 죄로 회개합니다. 이 죄를 살았던 죄,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천국까지 이 믿음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했다면, 여러분 해보니까 어떤가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 여러분 주인이 불쑥불쑥 나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했던 거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건능했다고 나는 틀려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커져요. 그리고 고난이 올 겁니다. 고난. 네, 쉽지 않은 좁은 길을 갈 겁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넓어집니다. 왜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무궁하거든요. 네, 그것을 누리며 살기로 끝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